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보통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도 하셨고, 불치병 환자들도 어렵지 않게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생각하다가 믿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신화처럼 생각하고, 그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에 관한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에 관련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은 성경에도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나 지역의 한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그 혼인잔치집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문제가 풀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자연스럽지 않고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도 일륜지 대사라 그래서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 가운데, 행사 가운데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결혼식순도 정하고 몇 명이 올까, 누가 올까 파악도 하고 그에 맞추어 음식 준비도 하고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소풍 가기로 오늘 결정해서 오늘 준비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은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지금 우리 시대의 결혼식보다 결혼식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정도 결혼식, 그리고 그 잔치가 계속 이어졌고, 특별히 이렇게 결혼식 이후에 잔치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결혼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 열게 되면 오는 사람 대략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정해져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인데,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혼인잔치집에서는 결혼식 준비를 하고 포도주도 나름대로 넉넉하게 준비하고 이제 잔치를 즐기자 그러면서 결혼식이 시작되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만 보지 말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와 같은 문제는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어떤 연예인이 방송 프로그램 토크쇼에 나와서 대화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사업 실패담을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은 성공했는데 성공하기까지 사업마다 한 10가지 이상 실패를 거듭했고 그 실패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깃집을 하면 좋겠다. 고깃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판단이 생겨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가게도 몫이 좋은데 알아보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고깃집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생각한 대로 장사도 잘 돼서 돈도 벌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광우병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손해를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재기해야 되겠다. 또다시 준비해서 이번에는 무슨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삼겹살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삼겹살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돼지 콜레라 전염병이 돌아서 또 가게 문도 닫다가 그것도 망했다는 겁니다. 또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치킨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치킨집을 준비해서 오픈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류 독감이 돌아서 그 치킨집도 망했다는 겁니다. 웃기려고 없는 이야기 하는 것 같진 않고 정말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이만하면 됐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이 없던 뜻밖의 일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어려워지고 그 당황스러움 가운데 많은 손해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오랜 시간 지났지만 우리나라 한때는 IMF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IMF로 하던 일 문 닫고 가정도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누가 건강에 문제 있기를 원합니까? 그 누가 가정에 문제 있기를 원합니까? 누가 어려워지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생각지도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당황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무척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는 성경 말씀에만 기록된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삶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할 능력은 없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갑자기 포도주를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문제는 발생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대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되었는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략 말씀드리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일 것이어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어느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마리아의 친인척 되는 가까운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알렸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알려주었고, 그 집의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서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라고 말한 것은 어머니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보면 상당한 존칭어입니다. 높임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처음에 주저주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나를 좀 도와줄 만한 사람 없을까?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가 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만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만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 놀라고 걱정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집의 문제만 풀어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아주 좋은 포도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 잔치집을 다녀봤는데 잔치집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손님들이 술 취하면 그러면 나쁜 것을 주는데, 그것이 일반적인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도 좋은 것을 주었는데 나중에도 좋은 것을 주느냐?
그러면서 놀라서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결혼식 여러 잔치가 있는데 잔치째마다 포도주를 제공을 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손님들이 하객들이 좀 취하면 정신이 조금 잃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나쁜 거 줘도 잘 모르니까 나쁜 거 주고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지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처음에도 좋은 거 주었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거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도 좋았는데 나중에 더 좋을 수 있게 된 겁니까? 원래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을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떨어진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당황한 채로 그렇게 끝나게 되는 집이었는데 그런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생각해 보시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처음에는 새 것이지만 조금 지나면 헛것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새 것이라고 좋아했는데 시간 지나면 헛것되어서 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기억력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도 점점 감퇴합니다. 열심히 한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멈추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별로 좋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 좋아지게 됩니다. 계속 좋아지다가 어디까지 좋아지는가? 계속 좋아지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좋아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참 복 있는 집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돼서 복이 아니고 많은 하객들이 와서 복이 아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복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오는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없었던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뜻밖의 당황스러운 일들,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 중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에, 경제적으로,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의지했겠습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무척 힘들어졌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대로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부탁함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일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코로나가 계속 멈추지 않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더 심각한 전염병도 많이 있었습니다.
1,000만 명이 죽는 전염병도 있었는데, 이 전염병에서 인류를 구한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이 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견은 이 페니실린이고 최고의 발명은 전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기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스스로 밝힌 내용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발견은, 가장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계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에 대하여서 젊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있을 때, 권력도 있을 때, 돈도 많이 벌 때, 나름대로 잘 나갈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년기가 되면 나는 전성기가 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아직 인생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점점 좋아지다가 결국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가 믿음의 사람의 전성기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간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집처럼 모든 준비하고 나름대로 잘 되겠다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대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당황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계시면 문제 없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아뢰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며,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하시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부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